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 오심을, 예수 나심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온 인류가 성탄절을 다 기념하죠. 기뻐하죠.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성탄의 의미를 알던 모르든 다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전쟁 중에도 성탄절 당일만큼은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알고 기뻐하며 지내든 아니면 그냥 노는 날로 생각하든 그냥 장사 잘 되는 날로 생각하든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의 성탄의 의미를 나름으로 부여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탄, 예수의 나심을 말하는 거죠. 예수 나심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탄절마다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성탄의 자리로 갑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부활절도 그렇죠. 부활의 장소, 부활의 장소로 가듯이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탄의 첫 자리로 가죠. 첫 성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과연 어떠했는가 이렇게 보기 위해 우리가 또 그걸 통해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성탄을 우리는 새롭게 만납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첫 성탄의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나시던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난 얘기죠. 여러분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시죠.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여기서 동방박사는 점성술사로 보시면 됩니다. 하늘을 보다가 별이 유난히 밝은 별을 보고 이 땅에 왕이 올 징조로 믿고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마침 예루살렘에 헤롯궁이 있죠. 그래서 헤롯궁에 들어가서 헤롯에게 묻습니다. 갑작스레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또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는 물음을 듣고 헤롯 어땠을까요? 기분 좋을 리가 없죠. 비록 분봉 왕이어도 자기가 지금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어디서 태어났다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래도 헤롯은 나름 침착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이죠.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미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했겠죠. 그랬더니 헤롯이 그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찾으면 내게도 알려달라고, 나도 그분을 경배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동방박사들은 헤롯궁에서 나와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돌아갑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헤롯궁에 들르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헤롯은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은 것에 이제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녹이 어린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여라. 유대인의 왕이고 뭐고 애초에 싹을 죽이겠다는 거죠. 영아 학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가 오는데 신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베들레헴에는 지금 날벼락이 일어납니다. 아기가 있는 집에 날벼락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구원자가 오는데 지금 끔찍한 영아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 시작의 부분입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 수가 많아지자 두려웠습니다. 노예의 수가 많은 건 좋지만 어느 정도지, 수가 너무 많아지자 겁이 납니다. 그 노예 중에서 걸출한 인물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모아 애굽에 저항을 한다면 바로로서는 아주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정책을 펴죠. 어떤 정책을 펴니까 하나는 그들을 더 심한 노동을 과중하게 부과합니다. 다른 생각 못하게 그냥 피곤해 지치도록 생계형 삶을 살도록 정책을 피고, 다른 하나는 뭘 하죠? 유대인의 남자아이를 태어나는 대로 죽이라고 유대인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펴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한 정책을 펴고 있을 때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고단하기 짝이 없는 노예의 삶, 소망 없는 어둠의 시대, 제국주의 한가운데서 노예가 낳은 아기 정도는
아기의 목숨 정도는 그 제국에 달려있는 그런 위험한 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인데 뭔가 좋은 징조가 아니라 영아학살이 또 일어납니다.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될 때도, 그리고 인류의 구원이 시작될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 땅에 올 때도,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영아학살이라는 상황 속에서 태어났고, 예수는 영아학살을 몰고 오셨습니다. 구약의 영아학살 사건은 신약의 영아학살을 향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말씀,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구약에서 이미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미들의 고통을 담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도 인류의 구원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 예수 나심이란 사건은 이렇게 아픔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올 때 선물 한 꾸러미씩 각자 각 가정에 그렇게 주시면서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물은커녕 아픔을 몰고 오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가장 좋은 것이 올 때는 가장 큰 아픔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예수가 오실 때도 이렇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탄이 일어날 때, 내 안에서 예수가 탄생할 때 마냥 기쁘고 즐거운 상태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아픔과 함께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태어난 장소, 구유에 누우셨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어느 정도 그 분위기, 그 공간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탄 장식을 만들 때 보면은 막 마리아와 요셉이 단정하고 예쁘게 입고 거기가 깨끗하고 밝고 이렇잖아요.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분만의 현장은 피 비린내가 납니다. 산모의 하혈을 통한 피가 많이 나죠. 그리고 아기를 낳기 위해서 애쓰는 산모의 고통의 그 신음소리,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마찬가지, 땀이 범벅이 됩니다. 아기가 쳐두르며 울기까지 이 분만의 현장은 여러분 치열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여러분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병원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수선함과 치열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그 현장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인의 고통, 피와 땀, 피비린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가는 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하면 무난히 예수를 만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결국 신앙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는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아직 내 안에 예수가 태어나지 않은, 예수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심령이죠. 그래서 예수를 쌓았던 강보만 있거나 예수가 누웠던 구유에 지푸라기만 있거나, 여러분, 교회 다닌 것도 즐겁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탄 설교 제목이 예수 아픔과 함께 오시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우리를 아프게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아프다면, 지금 힘겹다면 여러분 안에 성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날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힘겨움을 타고 내 안에 오십니다. 우리의 고통 사이로, 고통 틈새로 내 심령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겨운 사람들은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뭐 심각하고 이런 상황이 예를 안 드셔도 알 겁니다.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시험을 앞둔 시험 직전에 학원가를 가면 전도지를 잘 받아준답니다. 그런데 시험 직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전도지조차도 받아주지 않는답니다. 마음이 힘들 때 그 틈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미 예수를 모신 심령이라고 말하는 분도, 이미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죠. 힘들 때는 말씀을 봅니다. 교회도 가고, 교회 가서 기도도 합니다. 따로 혼자 가서. 말씀도 붙잡고.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돼서 안 힘들면 기도를 안 해버립니다. 말씀도 안 읽죠. 그 안에 예수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내 안에 성탄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내 안에 예수가 오시면 이제 그 예수가 자랍니다. 처음에는 여린 아기 예수만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냥 그저 좋습니다. 신기하고.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없고 누워만 계시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내 안에서 예수와 교제를 하면 그 예수가 점점 자라죠. 그러면 이제 나와 대화를 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와.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표현이 있죠. 점점 내 안에 예수라는 사건이 커지고 내 인격 안에 예수가 풍성해지면 그분이 나를 인도합니다. 이게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매년 성탄절을 몇십 년씩 지나도 아직 성탄이 안 온 겁니다. 하지만 이미 성탄의 사건이 일어난 사람은, 내 안에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은 매 주일을 성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운 복음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힘드시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또 한 번의 아름다운 성탄 앞에 서 계시는 중일 겁니다. 지금 힘드시다면 예수가 지금 여러분 안에서 더 커지고 그 예수라는 인격이 더 충만해지는 중일 겁니다. 더 아름다운 예수, 더 지혜로운 예수를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아프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의 고통, 많은 어머니들의 아들이 잃는 고통을 타고 예수가 오셨습니다. 너무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인데 아픔을 타고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 기쁜 것이 아프게 옵니다. 그냥 훅 들어오는 좋은 소식은 훗날 나쁜 소식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영아 학살을 몰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도 값을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앞에서 두 가지 결론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든가, 아니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든가. 여러분, 둘 다 좋은 겁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다른 것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할 분을 사랑하면 우리는 정말 더 사람다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올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픔을 담보로 예수라는 사건이, 성탄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날 때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묵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과 가까워진다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습니까? 이미 내 안에 성탄이 일어났지만 내가 신과 교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습니까? 내 몸을 저 복종시키고 때로는 힘들지만 또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읽고 다시 순종을 하고 그러면서 주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탄은 아픔을 담보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픔, 그리고 이 땅의 아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결코 값싼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 만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 지금 예수를 더 깊고 넓게 만날 절호의 찬스라는 것.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그리고 매주일.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매주일이 성탄절일 겁니다. 오늘 주나심의 깊은 비밀과 신비를 계속 만나가시고 여러분 평생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흠모하고 사랑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디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성탄이 더 깊어지고 더욱 넓어져서 예수와 더욱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어이 예수를 만남으로 갈무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